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늘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빛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심이 다 사라져 들에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주를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벌어놓고 그 엄청난 전파력과 치명률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었던, 그리고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지금까지 누구도 겪어오지 못했던 초유의 현상을 만들었던 코비드-19 사태가 이제 정말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단지 질병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와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 회고하면서 비록 자신의 삶이 그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드림 교회처럼 이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은 이가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길이 멀고 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장차 있을 주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재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만 몰두하여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모든 것의 가치를 규정하고 그런 잣대와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비밀스럽게 간직한 우리들이 우리의 저마다 위치에서 그 사랑의 빛을 밝히 드러내어 오직 본향을 바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야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저희 다드림 교회가 이곳 시드니 땅에 세워진 지 2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겸 가운데 김경호 목사님을 통해 다드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주자로 박인철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도록 나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다니신 박인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이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그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진짜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좁네요. 뭔가 이렇게 둘 자리가 없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흐름 같은 게 바뀌어서 이제 워십 댄스라는 영역이 이제 새롭게 구별돼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워십하는 분들은 이제 따로 뭐 무용 선교단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워십 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문적인 이제 댄스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오늘 예배팀이 예배하셨지만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배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호주에서는 그 시절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한참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앞에서 찬양단이 이렇게 율동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했던 찬양들이 이제 그런 거죠. 고개 들어 뭐 이런 찬양, 내가 만민 중에서 이런 찬양도 했었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느리잖아요. 옛날에 했던 율동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막 오션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막 바쁘게 움직이는 댄스가 아니라 이 찬양도 뭐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율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찬양에 대한 기억이 그래 되게 이렇게 그 시절에 그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가 되게 은혜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때렸던, 울렸던, 터치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온몸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30년 전 노래예요. 그 찬양이에요. 아마도 그 찬양 들어보셨나요? 되게 지금 들으면 사실은 되게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옛날 곡이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찬양했던 순전한 마음, 그 찬양을 했던, 그 율동하던,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랬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대로 이 말씀의 선포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마음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영적인 아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그분의 생명을 받는 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부활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길게 지냈지만 그 사순절은 옛사람을 다루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절기는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은 새 사람,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 다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런 게 상관이 없었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고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생명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그 새 사람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원이신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 물의 근원, 그 우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지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길어 올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밖에서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은 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끊임없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우물이 세워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물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좀 있죠.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시대에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죠. 근데 그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요. 지금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예요. 그곳에는 이제 아비였던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주하는 곳마다 물이 필요했잖아요. 광야 지역이고 삭막한 그리고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유목민들의 첫 번째 일이었거든요. 그거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우물이 있는 곳, 물이 공급되어지는 곳에 머물러야 했던 거죠. 근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머무를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넉넉한 물과 함께 많은 가축과 종들을 얻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이삭을 그 지역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우물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의 공급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이제 크게 강성하니까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땅 주인 행세를 하는 그들이 나가라고 하니 이삭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팠던 우물도 다 포기하고 살던 터전도 다 버리고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죠. 그래서 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내 거야 하면서 또 다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너네 가져 하고 주고 또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도 또 와서 빼앗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우물을 파고 뺏기고 밀리면서 이삭의 인생은 편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이름 지은 우물을 파면서 그는 자리를 잡고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서 우물 전쟁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말씀드린 것이 26장, 창세기 26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삭과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죠. 당연히 그 시절에는 물이 귀한 시절이었고 특히나 이 광야 지역에서는 얼마나 물이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둘러싼 갈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삭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삭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두고 싸웠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그 생명을 뺏기를 원하고 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물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결국 우물을 뺏는다라는 것, 우물을 메꿔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사단의 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이 물의 전쟁은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 삶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영적인 권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가에 살고 물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갈망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빼앗아내고 덮어버리고 가리고 거기서부터 밀어내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사단의 그 음모이고 이 우물을 둘러싼 싸움의 비하인드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우물을 지켜내고 그 우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의 근원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주시고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그 근원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빼앗겨도 괜찮다? 아니면 우리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 우물 싸움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우물을 파고 그 생명, 그 우물로부터 생명을 길어 올리는 거잖아요. 물을 퍼서 올리고 그 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그런 생명을 갈구하면서 사는데 때로는 그 우물을 통째로 빼앗겨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 주관자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들이 있을 때, 그러한 좌절들, 절망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에서 그냥 무너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타협을 해요. 이 우물을 파봤자 뺏기고 파봤자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우물을 파는 거를 포기하고 뭐를 해요? 적당하게 그냥 웅덩이 근처에 모여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모이는 물, 거기에 고이는 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여기저기 되는 대로 웅덩이를 파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웅덩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물이 고이고 그러면 그 물로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그냥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수지 같은 거죠.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고인 물은 뭐예요? 죽은 물이에요. 썩은 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고 마는, 말라버리고 마는 그러한 물이 웅덩이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웅덩이 파는 일에 너무 열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면서 너희들이 파고 있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그 웅덩이를 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놓고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웅덩이를 팠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의 욕심에, 나의 웅덩이에 하나님을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프레임 안으로 주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의 어떤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만든 그 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파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고 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이 구원의 샘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쏟아져 나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생명이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 구원의 샘, 그것을 지켜야지 우리 마음대로 타협해서 퍼내는 그러한 웅덩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겐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물,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트리는 그 생명의 강력한 힘, 그 생명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물을 쏟아주시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적셔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흘리셨던 물과 피,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여러분, 사람 몸을 찌르면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물은 뭘까요? 왜 여기서 사도 요한은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폐에 물이 차고 몸이 상하고 채찍과 고문에 의해서 복수가 차고 그러면 물이 쏟아질 수 있겠죠.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터뜨려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맑히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능력의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됐고, 그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그 물과 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되살릴 수 있게 되었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고,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서 영원히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그 강처럼 흐르는 그 강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강건한 성도로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버전으로 보니까요,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바라는 건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같이 흐르는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전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렇게 오르게 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유가, 그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열방을 그 생명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바로 잡히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공평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온 땅에 편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그럼 결국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둠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채로 있다라는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물을 공급받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흘려보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서 소통이, 통로가 막혀버린 상태. 그냥 우리가 입 싹 씻고 은혜는 받고 입은 싹 씻고 그냥 모른 척,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입을 싹 닫고 난 이걸 마시지 않을 거야, 그 물을 거부한 채로 있어서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이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드리고 싶은 제안, 권면이 있는데요. 아침에도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중물. 옛날 펌프, 이거 플레이 해보세요. 보여요? 네. 옛날에 이런 펌프 써 보신 분? 네. 우리 청년들은 이런 펌프 본 적 있으세요? 네. 옛날에 물 수도 시설이 없을 때는 이런 펌프를 가지고 쓰던,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제 서울은 좀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시골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시골 학교나 시골 수련장이나 기도원 같은 데는 여전히 이 물 펌프질 해가지고 그걸로 샤워하고 씻고 그걸로 물 끓여 밥해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처음에 쓰려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마중물이라고 부르나 봤더니, 이 물을 부어서 그 우물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물을 집어넣어서 밑에 있는 물을 맞이하는,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부른다네요. 이제 뭐냐면 물을 부어서 펌프의 압력을 막아서 이제 피스톤처럼 아래에 있는, 땅 밑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처음에는 물을 퍼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중물을 어떤 의미로 보면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 뭐 그런 걸 말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의 마중물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대에 어둠을 몰아내는 마중물로서의 빛,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마중물, 사탄에 매여서 죽어있는 불쌍한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마중물,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고 공의를 하수같이 쏟아내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다고 해도,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내면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을 끌어올려서 열방에 선포하지 못하고 삶으로 실천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깊은 우물 속에 가득 고여있는, 정말 엄청난 깨끗한 물이 고여 있어도 그것을 끌어올려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갈증을 풀어주고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우물, 생명의 근원, 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잘 지키고 간직하고 살아가면서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곳, 그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이 부활의 절기, 새 사람을 다뤄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여러분, 이제는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부활시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화제 전환이기도 하고 확정적인, 확증 있는, 확신 있는 말을 선포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 있는 신앙, 확신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확신 있는 사람만이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경험하고 영으로 부딪힌 자만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고 채워져서 정말 이 땅에서, 이 어두움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보라! 보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샘, 구원의 우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가 먼저 만나시고 먼저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분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모시고 살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아버지는 주님만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심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입술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지적으로 만나지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깨트려지고 터져서 만나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물로부터 길어내는 물이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열방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는 정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손길마다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으로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또한 부어주셔서 더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우물에서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오르며 이 땅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